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특강 첫 번째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스타트를 끊게 됐는데 특별한 강론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도 좀 다른 때보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시간도 좀 다르죠. 특별할 때 우리가 뭐 특별한 뭐가 있는 날에는 시간이 더 짧아지나요? 길어지나요? 네,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네? 누가 정하셨을까요? 네, 뒤에 계신 주인 신부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막 길어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러시면은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뒤에 주인 신부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전에 성경 특강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졌던 게 그거였는데 요리할 때 가장 어려운 요리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답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 답이 그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네, 그 음식이라고. 네. 그래서 애미야 국이 너무 짜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처럼 어려울 수가 없죠. 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겠어요? 네. 본래 제가 주례였어요. 이미사. 제가 주례하고 혼자 이렇게 강론하는 거였는데 주인 신부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셔서 같이 이렇게 미사 직접 주례하시고 저는 이렇게 강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뭐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강론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게 있어요. 기본 바탕을 지식을 좀 쌓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순 특강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럼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대표적인 예언자 하면은 성경이 아닐 때는 노스트라다무스나 이런 사람들 떠올리죠, 그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깎아내리면은 점쟁이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미래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언자들은 그런 예언자들이 아니에요. 앞에 어떻게 되니까 구태라 이런 게 아니라 예언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식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로 치면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식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전 8세기경쯤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그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이시다. 하느님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가 활동할 시기는 우리가 성경 통독 이렇게 매번 이렇게 들으시지만 역대기 강좌나 이런 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다윗 왕 때 이제 그 왕조가 사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잡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번영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 쪼개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완전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합쳐서 떨어져 나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있으니까 훨씬 크죠.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훨씬 큽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크고 실제로도 더 강해요. 땅도 넓고.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유다 지파, 다윗왕의 그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 이렇게 뭉쳐서 또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그 수도죠. 어떻게 보면 또 종교적인 정치적인 수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레위 지파들이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하죠.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그렇게가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북쪽의 그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어요. 호세아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둘이 나눠졌는데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종교적 공동체로 시작됐죠. 그죠? 종교적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 핵심은 종교가 하느님,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이 그들의 정체성을 이뤄요. 근데 성전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전이 세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주님께 봉헌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왕이 된 예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한, 야훼에 대한 그 신앙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그쪽으로 떠나갈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우리도 종교적인 다른 그 중심지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베텔이라는 곳,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텔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종교적으로 거기도 유명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소를 지어요. 따로. 예루살렘 같은 그런 걸 지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사제, 레위 계급이 원래 사제죠. 사제는 레위 계급만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그냥 아무 데다가 아무 지파에서 그냥 선별을 해요. 그리고 사제가 되라 그래요. 그래서 봉직하라고 하고 또 정해져 있는 축제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 맘대로 정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순수성이 변질되지만 나라 자체는 더 크기 때문에 남유다보다 경제적으로는 좀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들은 종교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른 민족들,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이런 강대국들을 보고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강할까? 이러다가 그 사람들의 신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 가나안 신들, 이방 민족들의 신, 특히 바알, 풍요와 다산의 신. 이스라엘 그동안 야훼 하느님은 어떤 신이었냐면 그들은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긴 한데 땅을 주고 군대, 그러니까 군신이에요. 군신. 싸울 때 싸워서 거길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신인 거예요. 싸울 때는 야훼 하느님을 믿지만 농경 이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바알이에요. 풍요와 다산, 비를 내려주는 또 많은 그 동물들이 새끼를 잘 치게 하고 자식을 잘 낳게 하는 바로 이 바알이 훨씬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섞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신앙에다가. 그런 이런 타락 속에서 종교적인 타락인데 도덕적인 막 세상 그 바알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추구하는 게 세상의 부와 막 명예와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알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것만 바라보고 정작 자기들을 구원하고 그 자리에 땅을 주고 그들을 굳건하게 해주신 하느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 예언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호세아 예언자가 이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타락해가는 그 민족들의 모습들 안에서 곧 멸망할 민족의 슬픈 운명을 보는 거예요. 비극적인 운명을. 그래서 이대로 살면은 너희는 망한다라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는 게 호세아 예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따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근데 특별한 게 있어요. 다른 예언자들도 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가 좀 특별한 이유는 호세아 예언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읽어보면 좀 재밌어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시작할 때 하느님께서 호세아 예언자에게 바로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누구랑 결혼을 하라 그래요. 뜬금없이 결혼하라 그랬는데 그 여자가 신전 창녀예요. 창녀랑 결혼을 하라 그래요. 이미 딸린 자식들도 있고. 근데 신전 창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 신앙이 막 섞여 들어왔다 그랬죠. 바알 신앙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생식과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전,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그 앞에 인간의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전 창녀가 있는 건데 그 창녀와의 이런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바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이 그 모습을 보다가 자기도 자극이 돼서 비를 내려주는데 그 비가 바알의 정액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좋은 거예요. 풍요를 상징하니까 또 그 많이 자라나니까. 그러니까 바알이 그 모습을 보고 아세라 여신 항상 따라다니죠. 바알과 아세라는 한상처럼 따라다녀요. 여자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걸 통해 가지고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성적 행위를 통해서 자극해서 그런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앞에 창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받아들이라 그래요. 그런 여자를 받아들이고 아내로 삼고 사랑해 주라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또 바람이 나서 또 도망가요. 도망가서 다시 그 창녀짓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호세아와 결혼해가지고 자녀까지 낳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야훼 하느님께서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정숙한 그 길로 정말 참된 아내의 길로 이끌어주라 그래요. 호세아 예언자가 실제로 그렇게 해요. 찾아가서 자기가 돈을 치르고 데려와요. 다시 그 여자를. 그리고 데려다 놓고 화내고 막 혼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 또한 절제하면서 살아갈 테니 당신도 그동안의 그 삶을 잊고 자신을 절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 모습을 호세아의 이 예언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혼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뽑아 선택하고 그들을 키워주셨죠. 그죠? 근데 그거를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 신의를,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가나안이나 이런 쪽으로, 다른 민족, 바알 신앙으로 그 사람들이 더 좋은 걸 줄 알고 간 거예요. 모든 건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인데. 그 모습을 그러니까 배신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돌을 던져 죽여요. 명예를 어기고 그런 식으로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돌을 던져 죽여요. 그 당시 신명기의 율법이나 이걸 통해서도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원래.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한 거죠. 하느님을 버리고 그런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데 하느님 당연히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건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데려왔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리고자 하세요.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호세아서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해요. 구약에서의 하느님상은 사실 좀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느님과는 다르게 좀 어떻게 볼 때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는 이런 하느님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엄한 하느님처럼 보일 때들이 있어요. 근데 호세아서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느님은 신약에서 하느님의 그 모습과 같아요. 있는 그대로 내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하느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하고자 하시는 한번 선택한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느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해주고자 배은망덕한 우리들 하느님을 떠난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생명을 이끌고자 그렇게 하신 거죠. 그 하느님의 사랑이 여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라고도 불립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이렇게 호세아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바탕인데요. 그럼 이제 하느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걸 우리가 이렇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명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 친전 창녀와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겪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주는 내용까지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 보면은 사제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제와 지도자들의 죄. 사제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하느님의 그 올바른 가르침과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참된 경신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끌어올려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뽑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 어떤 본제보를 바치고 나면은 그 중에 일부분은 사제가 취합니다. 그게 그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취하기 위해서 더 자주 쓸데없이 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런 신앙만이 아니라 바알의 그 신앙을 같이 가져와요. 그래서 적절히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 신앙과 그 바알 신앙을 섞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둘이 원래 양립할 수가 없는데 마치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엘리야 예언자 시대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하느님이냐 바알이냐.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건 달라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해요. 사실 섞여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신들이 하느님께 불충실하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한 신앙도 갖고 있었거든요. 군신 야훼로서의. 그리고 풍요 다산의 신으로서의 바알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사실 종교적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참된 하느님으로부터 신인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들을 타락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게 사제죠. 사제들이 그걸 알려줬어야죠. 하느님 신앙에 어긋났을 때 그들의 역사에서 어떻게 됐었는지를 알려줬어야죠. 모세 때부터 이렇게. 그죠? 금송아지 섬기고 여러 번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들은 또 하느님의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걸 안 알려주고 오히려 부추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 왕족이나 이런 데도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싸우기만 하지 또
사제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또 그 사제를 임명한 게 왕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제로 이렇게 임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시작부터가 왕이 잘못했던 거죠. 잘못된 사제들을 옹립하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튼튼히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얘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느님 먼저 버리고 그걸 백성들에게 다 널리 퍼지게 했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런 잘못됨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책임을 지고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죠. 사실 사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 그러니까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중에 바알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예요. 이 세상의 돈과 성공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업적인 풍요였을 뿐이에요. 많이 낳는 것 뿐이에요. 그게 오늘날로 치면 돈하고 풍요예요. 그냥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거예요. 권력을 쥐는 거, 많이 쥐는 거. 그게 우리들 신앙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지도자들과 또 종교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흔히 막 그런 대형교회 목사나 이런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돈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적인 성공 얘기를 많이 해요. 마치 하느님을 따르는 거는 그 이유는 이 세상적인 복락을 얻기 위해서인 것처럼 이 세상에 성공을 주실 것처럼 주님께 돈을 많이 내고 11조를 철저하게 내고 따르고 그분만 믿습니다 이러면은 세상의 성공이 뒤따르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럼 사람들은 듣기 혹하죠. 왜냐하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돈 많이 내면은 성공이 보장된다니까. 굉장히 받아들이기도 쉽고 따르기도 쉬운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그걸로 성공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그릇된 사제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릇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간다는 거.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보편사제직을 받죠. 이곳 성당에서나 이런 곳에서는 사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줄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누가 이끌어주죠? 그 집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편 사제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떤가를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호세아의 연자를 통해서 바로 다음에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사제 또한 사실 하느님의 백성이에요. 백성들이 지은 죄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갖고 당장 눈앞의 이득이나 이런 걸 위해 갖고 하느님에 대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경신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앙행위는 하는데 그 신앙행위가 기복을 위한 신앙행위인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순수성도 없고 이것저것 된다 하는 것들은 다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그렇죠. 신자들 중에도 점집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재미삼아 그냥 갔어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점집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 말라 그래요. 그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일종의 보험이에요. 보험이고 그런 보험을 여러 개를 드는 거예요. 보험을. 그죠? 점집으로도 한번 보험을 들어보고 이 하느님에 대한 것도 일단 천국에 가야 되니까 하나 깔아놓고 이것저것 이득이 될 만한 거는 다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혼합주의예요. 근데 신자들 중에도 분명히 있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들이 경신내 행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뭐 제사를 바치고 뭐 이런 건 다 했는데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이 세상의 성공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걸 하면 바알은 무조건 복을 주는 그런 신인 거예요. 자극돼가지고 자기 의지도 없이 그걸 보고 자극해서 그냥 비를 내리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경신례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세상적인 복락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신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주일날 시간을 내서 나와 있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는 건지 정말 하느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께 참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은 그게 사실 참된 경신례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게 단순히 복을 내려주기 때문이라면은 그걸 찾기 위해서라면은 이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들 있죠? 우리가 주님한테 막 화내고 아니면은 신앙이 식거나 냉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내가 드린 기도를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응답도 안 하시고 내가 드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근데 그게 무슨 기도인지 보면은 되게 세상의 성공과 관계되어 있어요. 무슨 직장일이든 뭐든 돈을 버는 일이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게 신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밑바탕이 뭐예요? 똑같아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들, 물론 하느님께 자녀로서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분께 의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마치 바알처럼 그런 어떤 복을 내려주는 기계인 것처럼 자판기인 것처럼 내가 동전을 넣으니까 물건이 툭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느님이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툭 이런 마음이면은 우리는 이미 같은 바알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섞여 있는. 근데 모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사에 나오고 있으니까 또 무슨 봉사활동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느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보시는 건 단순히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긴 참된 정신을 보시는 거예요. 하느님을 잘못 알고 하느님께 엉뚱한 걸 청하고 있고 그리고 그릇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있을지 몰라도 그 끝은 죽음과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냐고. 너희는 금송아지 바알.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과 이 세상의 복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고3이 됐어요. 성당 나가지 말래요. 부모가. 너는 공부만 하래요. 신앙 내가 대신 성당 나간다고. 대신 구원도 대신 하실 거예요? 자녀 대신 내가 구원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 마인드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내가 휴가 가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하느님 대신에 그걸 먼저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 것을 더 먼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느님은 밑에 깔리는 거죠. 세상 것들보다도. 근데 그걸 하면서도 크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성당에 나오니까 나는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북이스라엘이 엉뚱한 하느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힘을 계속 쏟아요. 이집트와 아시리아, 강대국이에요.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둘 중에 어디에 붙어야 될까만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잘 나갈까. 그것만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안정되게 해주셨다는 건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저들 어느 쪽에 붙어서 잘 나갈까?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저들처럼 강해져 보자. 그러다가 망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힘에만 집착하고 그 방법만 찾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도자와 성직자들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을 몰라요. 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죠. 이집트에서 안 되니까 아시리아한테 가볼까? 바알한테 안 되면 아세라한테 가볼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망합니다. 아시리아, 그토록 믿었던 아시리아한테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망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예언대로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똑같이 사실 바라봐요. 하느님보다도 세상의 힘을 어느 순간 더 높이 치고 그걸 따라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배우죠. 하느님의 계명을 배워요. 사랑의 계명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주일 미사를 통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당을 나서서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가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나에게 이득을 주는 것 같은 길로 따라가요. 거기에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느님의 뜻을 대해서 이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세요.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고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세상적 이득이 있을까를 먼저 따지고 그러면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까를 따져요. 그러면은 다가오는 건 파멸과 죽음의 길이에요. 실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좀 잘 나가게 됐고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죠?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세상적인 이득만 추구하고 어디로 가야지 돈 많이 벌고 더 성공할까? 이것만 바라보고 왔어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예요? 가계부채는 엄청나고 자살자는 세계 1위고 많은 이들이 청년들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노년들은 미래가 대비가 안 돼 있고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 몰려 있고 흑수저란 얘기가 나오고 금수저란 얘기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잖아요. 나라는 잘 살게 됐는데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잘 살게 됐는데 삶이 결코 행복하고 생명에 넘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바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언자직의 그 직무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 2000년 전에 한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흘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하느님께서 여기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내시지 않아요. 그들을 고발하고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망할 것이다로 끝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희망을 주세요. 그걸 꾸짖는 이유는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이유는 그들이 돌아서서 하느님께 와서 다시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또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파멸할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비록 너희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거기로부터.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너희를 다시 내게 불러들이고 살릴 것이다라는 것을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희가 잘못했고 이래서 너희는 이렇게 된다 막 말씀을 하시다가 심판하고 단죄하기 위해서 그걸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호세 예언자의 결혼 생활이 바로 그걸 보여준 거죠. 당연히 내치고 돌로 쳐 죽여야 될 그 여인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를 꾸짖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와 함께 이 사랑으로 가자고. 오히려 용서해주고 자애를 베풀므로써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1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빼앗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이스라엘의 싹들이 돋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내가 응답해주고 돌보아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치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리라. 주님이 사자처럼 포효하리니 그가 포효하면 그의 자녀들이 떨면서 서쪽에서 오리라. 그들은 떨면서 이집트에서 새처럼 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오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다시 제 집에 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 결국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화를 내고 분노해야겠지만 내가 그 분노로 너에게 다가가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너를 구원할 거라 그래요.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그러잖아요. 결코 내가 어찌 너를 저버리겠느냐. 마음이 미어지고 연민이 북받쳐 오른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느님께서. 바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그 마음이신 거예요. 하느님의. 지금 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때와 비슷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백성들은. 자기들은 잊었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참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건 계약의 불충실을 의미해요. 계약을 맺었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호세아서는 진정한 알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암. 그 알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 그들도 야훼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어요. 물론 잘못 알긴 했지만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알이 아니에요. 진정한 알, 성경에서 드러나는 그 알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일치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그죠? 좀 지나면 신앙 고백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말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뿐인 지식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분과 함께 일참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참다운 고백이 담겨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그분과 사랑으로 일치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래요. 비를 내려주는 건 바알이 아니라, 바알의 그 정액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느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악인의 멸망을 원치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선한 이에게나 악한 이에게나 모두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고 태양을 똑같이 뜨게 해주신다고.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멸망을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죠. 멸망을 바랬으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지도 않았어요. 성자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신앙처럼 세상의 이득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과 결합돼서 하느님이 아닌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는지 그걸 사순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보고 잘못됐다면 바로 하느님께 돌아와야죠. 하느님께 돌아오고 그 알물, 참된 그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삶,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사수는 부활을 기다리는 시기예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화시키면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호세아 예언자의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참된 하느님 신앙으로 그분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호세아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우리 가슴 속에 이 말 품고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 돌아설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청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